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우리가 큐티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에 17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데 그중에 16절과 17절은 전체적인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교리 부분, 그리고 하나는 실천 부분, 이렇게 나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구원의 은혜로도 나타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맨 처음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한 헬라인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는 무슨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 대하여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3장 21절은 정말 중요한 절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3장 21절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21절, 22절. 그래서 요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3장 21절, 로마서의 3장 21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칭의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칭의의 효과가 뭐냐? 6, 7, 8, 6장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자유.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는 뭐냐면 자유다. 자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로워야 돼.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정하는데, 그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선택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들이 거부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1장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의인의 삶이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성도들의 삶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부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 몇 절이죠? 3장 21절. 아, 훌륭해요.
일시적으로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예?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원래 거기에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것은 대전환의 접속사, 대전환. 그러니까 그냥 전환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전환의 접속사.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의 논리적인 흐름에서 새로운 전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다, 이 얘기를 했다면 이제 대전환돼서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의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거야. 엄청난 전환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하나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을 설명했죠. 시간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끌고 온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결말을 봐. 예.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세례 요한이 결말을 본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열리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가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에게? 자, 여러분, 1등급과 2등급이 나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고기는 A 뿔도 있지만 그 A 뿔도 있고 뭐 B-도 있습니까? B 뿔도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눠. 그래서 아주 우수한 품종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의를 주실 때에는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주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칭의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왜 아브라함이 그런 예의 대상이 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어. 그때 누구 품에 안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죠. 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에 걸쳐서 부자가 됐던 저 천국에 갔던 사람이든 지옥에 갔던 사람이 다 누구를 찾아? 아브라함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서라는 거야.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는 것보다 더 먼저 뭘 생각을 하냐면 이제 가서 천국에 가서 누굴 만나? 아브라함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 하면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그럼 콩으로 매 쓰는 거 맞는 거죠. 파트로 매줄 쓴다 그래도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은 누구를 인용해 온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의 정서 속에는 아브라함을 인용하면 이들이 고개를 끄떡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장에서 쭉 이렇게 창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창조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하고 나죠? 타락을 하죠.
타락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데 이 물로서 심판을 하죠. 물로 심판했더니 인간이 새롭게 개조되었나요? 개조됐어요? 아니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타락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적 부패야.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밖에 할 게 없어. 죄밖에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계획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냐면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족보 속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갑작스럽게 족보 끄트머리에 누굴 넣냐면 아브라함을 넣지. 너희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내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다.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죠.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 아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나이가 늙었고 이제 더 이상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상징되는 거냐면 믿음으로 낳은 자녀 이거란 말이죠. 그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되는 거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제 앞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 거듭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가 겪었던 여러 사건들 속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로에 뭐라고 들어있어요? 인식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나요? 라는 거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2절, 3절 보게 되면 첫 번째 뭐냐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기 발생적이라고 생각을 해.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믿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렇다면 만일 믿음의 선택권이 내가 있어서 내가 믿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그러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의롭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력과 어떤 실적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인가? 내가 어떤 수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기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적 부패하여 타락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어. 우리 스스로는 뭔가를 선한 것을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한 속죄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그 타락할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한 인생을 택하신 인생을 위해서 우리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거야. 그래서 대신 좀 죽어줘라.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야.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무슨 표현을 썼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뭐 하신다? 그렇지. 설득한다.
설득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이 중생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논리적인 순서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도 누구로부터? 중생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도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로 받은 것으로 뭘 받아?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게 있나? 있어요? 사람 앞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으면 사람 앞에도 없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어떤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의의 조건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의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까? 뭔 것 같아요? 자,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까? 내가 이렇게 이 꼬라지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런 조건이야. 그러나 나 같은 이 못나고 죄악된 인생인 나를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의미가 다른 거야. 이럴 때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조건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이제 가나안에 왔고 가나안에 와서 이제 늙었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뭘로 삼으려고 했어요? 양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 후손을 삼으리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굉장히 뻥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뻥 중에 하나.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그러고서 자식을 달랑 하나 주셨어. 한 10명이나 주셨으면 모르겠어. 누구처럼. 그래도 이삭처럼 몇 명의 아들 줬어요. 12명의 아들. 이삭처럼 12명의 아들이라도 줬으면 내가 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달랑 한 명을 주고서는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될 수많은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를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믿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셨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창조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 가운데 살다가 아까 봤죠. 우루의 신 그것을 믿고 따르다가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야 이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그랬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해요? 나만 신기합니까? 신기하죠. 신기할 따름이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셨다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이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시고 설득을 하셨다. 그때 인간은 거짓에서 눈을 돌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야. 가야겠다. 생기고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 여겨주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간주하다. 간주하다. 그리고 전가하다. 이런 뜻이야. 전가. 영어로 하면은 imput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다. 라는 뜻. 간주해 주시다. 그러니까 이 전가는 뭐냐면 계산상 부족해. 아무리 계산해도 그 값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달아봐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달아봐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의인이 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서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말이야. 이게 전가라는 거야. 여러분,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간주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다 죄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식했다? 아브라함이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빚이 아닌 은혜로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랬습니다. 여기서 빚인가 은혜인가? 빚이 어디 있죠?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고용인이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 뭘 줘야 돼요? 품삯을 줘야 되죠.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이 품삯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뭐로 여겨지냐면 빚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빚으로 되어 있어요. 빚. 그러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용인, 내가 고용된 사람처럼 일한 대가로 받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빚쟁이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더라. 내가 재정을 열심히 받더니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 주시더라.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건 뭐죠? 이거 어때요? 이게 빚으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틀린 말인지를 아셔야 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게 모순적인 거야. 은혜와 빚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은혜면 은혜고 빚이면 빚이지. 뭐가 은혜냐는 거죠. 우리가 간증할 때 얘기 들어보면 다 100%가 뭐예요?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더라. 빚쟁이야, 그거는. 여러분, 은혜 빼세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려면. 네. 아시겠어요? 네. 제가 막 흥분했어요, 지금 또. 주여, 용서하옵소서. 자,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이상한 구절이 또 나왔어요.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 의롭다 하시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뭐한다? 의롭다 하신다. 우리 큰일 났다. 아무도 일 안 하게 생겼네.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인가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팔아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남겼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 그때 칭찬받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게으른 종아 해야 되는데 그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했으니까 일도 안 했는데 뻔뻔스럽게 뭐 이런가? 그럼 그게 아니라 열심히 행하고 순종을 했으나 이런 말. 열심히 일했으나 순종을 했으나
어떤 것도 내 공로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을 해도 너무나 부족해. 여러분, 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권능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한 자다, 부족한 자다. 부족한 자다. 나는 뭘 해도 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것이다. 근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까 제가 영어로 죄송합니다. impute라고 그랬죠. impute.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 infusion. 뭐냐면 주입. 의를 뭐 하냐면 주입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가 주입되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의가 주입이 쫙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야. 형질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주입된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의가 주입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요 움직이면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냄새가? 죄의 냄새가. 그런데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냥 의의 모양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입혀주신 간주하여 주신 전가하여 주신 그 은혜로서 여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 빚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다. 세 번째,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으로. 그래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울고 짜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복은 자기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고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이야. 그러나 내가 안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보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심령으로 울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상태는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불법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 불법을 사하여주고 그 다음에 이 죄를 가려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야. 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 죄를 짓고 있는 난데, 이 죄인인 나를, 그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대에 설 겁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모든 다 서야 돼. 너나 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러나 그 심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야. 그때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거야. 무엇으로?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바로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뭘 입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는데 나는 널 도대체 모르겠다. 너 누구냐? 마태복음 7장 말미에 있는 말씀처럼 넌 누구냐? 난 너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주셔서 나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고, 이는 죄를 졌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희생했고 내가 대신 지불을 했고 내가 대신 죽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그걸 봤다는 거야. 그거를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의로워졌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저 똥 마른 강아지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입양된 아이가 내가 파양될까봐 그냥 내가 뭘 쫄랑쫄랑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제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대로라면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로움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끝까지 나를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내 신분만 바뀐 거, 법적으로 빵땅땅 때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제 복된 인생으로 마지막 결말을 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의로운 자로, 나를 의로운 자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덮어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밥상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앉게 될 은혜를 입게 될 자리란,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법적 선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여 주셨으니 감사하고, 여전히 아직 내가 죄인 된 상태로 여전히 아무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그 마음 속에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과가, 의롭게 하심에 대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